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라고 한번 잡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죠. 근데 누가는 여기에 더해서 화이스진저라고 하면서 상반된 이야기를 또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그 누구도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누구나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되지 않는,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분명히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은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심령의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가난뿐만 아니라 심령의 가난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배운 것처럼 서머나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말 가난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를 수가 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라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서울 집값이 요즘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주택 정책을 그야말로 대출을 규제하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실수요자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풍선 효과라 그러죠. 풍선을 이쪽을 누르면 저쪽에서 삐져나오는 것처럼 그렇던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들 저 서울 강남 지역에 집 한 채씩을 다 가지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심령의 가난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때에 그다음에 진정한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필요를 느끼는 것을 가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졌어도 정말 자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다오다오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상태가 좋아, 나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또한 부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무엇인가 필요를 느끼는데 그 필요가 세상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왜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곧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즉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모습, 평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샬롬, 에이레네의 삶을 놓치지 않는 자.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어서 젖을 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고요함을 누리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장 통해서
시끌벅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엄마 등에 또는 엄마 품에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잠을 자는 그런 어린아이의 어떤 그 고요함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이처럼 나는 엄마 품에 젖을 뗀 아이와 같이 평안함을 누린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위 환경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엄마 젖 때문에 이 아이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상황 환경이 아무리 물질적인 권세,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과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 부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평안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 여러분,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와 같다. 야고보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성경은 그 삶을 잠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100년의 삶, 1000년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 점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줄인 자, 지금 이 땅의 삶, 내 삶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야말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줄일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때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포함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것과 타협을 해야 되고 적당하게 그것과 교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런 교제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제활동이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줄이고 가난하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웁니까? 괴로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고난을 당한 것 때문에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죽기가 어려워서 아등바등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의사를 부여잡고 죽기 싫다고 만약 나를 좀 살려준다 그러면, 내 병을 고쳐준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리 의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가시면 그 생명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서 죽을 때는 그야말로 굉장히 험악한 모습으로 죽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어찌하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미워하며 미움당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모세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고백한 것을 봅니다. 이 땅의 인생 금방 흘러가는데, 금방이 흘러가는 이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야말로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는 지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캄보디아라는 나라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 그러죠. 왜요? 서보다 젊은 사람들이 꼬임을 당해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하면 1,000만을 버느니 몇백만을 버느니 하러니,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많이 속아서 꼬임을 받아서 넘어갔다고 그래요. 특별히 저 천안에 있는 모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갔다라고 그래요. 야,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도 세상이 험하고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쉽게 돈을 벌어보겠노라는 그런 유혹 속에서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저 캄보디아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는 기사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너희 부유한 자여,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야, 난 됐어, 이 정도면 나는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니까 이 정도면 꿀릴 것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뭔다? 마지막 날에는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이 주여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림이 있겠습니까? 없죠.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왜요? 주여 복음을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 판단에 의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유해 주려고 하고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비아냥거리며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나봐 나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며 너 잘된 것이 뭐가 있어? 때로는 이런 비아냥과 조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잠잠하게 기도할 따름이지요. 그런 가운데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그들이 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이미 보고 알았다라 그러면 그들은 천국을 준비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 옆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을 심정으로 있었던 거지 나사로. 그런데 성경은 그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거지이지만 이름을 나사로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불러주고 있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에게는 이름을 굳이 붙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둘 다 죽어서 보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그 부자는 어떻습니까? 저 불타는 그런 지옥으로 가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결국 애통할 날이 분명히 있더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를 모든 사람이 칭찬해.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는 없죠.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 질투함으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우리를 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의 부여와 즐거움을 붙들고 잠시 웃는 자들은 어때?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들이 애통하며 슬피 우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모든 가난한 자, 모든 부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하지도 않고 비둥비둥 돌면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주여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누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누리지 못하고 그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건 그야말로 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때요?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의 핵심은 뭡니까? 내 시선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판가림이 날 수가 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즉 화를 당하는 자로 가려줄 시스템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야말로 주와 복음을 위한 투자하다. 주와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